사무엘에게 매년 옷을 지어줍니다. 1년에 한 번 엄마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서 사무엘이 있는 실로로 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가니까 그 옷을 조그만 옷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가니까 매년 옷을 지어 왔습니다. 부모를 떠나 있는 아이 외롭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잘 자랐을까요?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어린 나이부터 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한나,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땅에 내려놓기도 아까운 아이지요. 품어서 키우기에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딱 젖을 떼자마자 이제 아이를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간절히 구하여 얻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보다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소매 옷이 긴 조끼 모양의 겉옷으로 공식 행사 때, 제사 때 입는 복장이었죠.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이 벌써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의 경우 25세가 돼야 25살이 돼야 성막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 정황을 볼 때 아직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에봇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환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세마포 에봇을 입은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그가 앞으로 언젠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또렷하게 시각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자랐죠? 잘 자랐습니다. 엄마는 뭘 했나요? 눈으로 볼 때 엄마 한나가 해준 것은 매년 작은 옷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아이에게 준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정말 결심했고 그 아이로 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엄마는 작은 옷을 이렇게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에봇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옷, 에봇 옷을 입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자라납니다. 그 결과 왕정시대 초기를 이끌 선지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한나의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보다 너무 소중하지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분들이지요. 오늘날의 한나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나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냈을 때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하며 그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소유권과 더불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겉옷밖에 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허름한 옷을 줄 때가 있고 작은 옷의 다른 이름, 적은 용돈,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작은 옷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옷 뒤에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걸어갈 때 그 작은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변하여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자라나게 됩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이것은 정말 작은 옷이라고, 그런 물질과 환경이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주면서 정말 하나님 생명신 그분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주제에 성경에 아주 좋은 모델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보다 더 높고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그 한나에게서 떨어져서도 잘 성장하고 쓰임을 잘 받았던 걸 볼 수 있는데 양쪽 다 믿는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좋아요. 일단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정통 계열이잖아요. 믿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 이치로 볼 때 그 당시에는 그 제사장이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생활과 높은 위치, 그리고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계승되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좋은 형태는 좋지만 거기에 내용을 안 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장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솥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거 가져와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형식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 자기가 막 쓰고 뭐 이런 거에 비유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그 위치를 누리고 있는 거죠. 종교인인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회막 그 여인과 간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명확해요. 네가 너조차도 네 아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 이게 이제 판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모든 좋은 환경을 줬어요. 근데 자식애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훈련했을 때, 잘못됐을 때 훈육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리고 사랑과 훈육이 우리 교수님 말한 것처럼 사랑과 훈육이 같이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거기서 이제 놓친 거예요. 그거의 대조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인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결국은 음성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두 가지를 주고 있는 거죠.